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울하다는 생각 가끔 하시나요? 우울증까진 아니어도 우울한 감정은 생활하면서 한 번씩, 아니 어쩌면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일 겁니다. 이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그렇고요. 열심히 하던 일이 어그러졌을 때,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때의 상실감, 여자들의 경우엔 호르몬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때도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김연경 작가의 사람 풍경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랑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감정이 분노라면 그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로 주의 깊게 돌봐야 하는 감정은 우울증이라고 한다. 사실 우울증은 너무나 흔하고 보편적인 것이어서 오늘날에는 거의 정신의 감기쯤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우울증의 근원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우울증에 대해 밝혀진 것이란 그것이 자살에 이르는 위험한 증상이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으며 암 비만과 함께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우울증이 오이디푸스적 죄의식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부정적인 행위나 생각에 대한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나 우울증인가 봐 하고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무겁고 심각한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을 모르지만 자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병.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우울한 감정이 찾아와도 우울하다는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두워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우울증이라고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감정을 나눠야 하는 교회에서 오히려 입을 닫게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천도 우울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나 엘리야, 요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은 먼저 그 얼굴에 아주 비참한 모습, 어두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쓰여 있어요. 이 수심과 근심에 찬 불행한 모습을 지닌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타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울하구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맞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우울한 성향은 아닌데요. 몇 년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을 막 흘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꽤 길었는데 2년 정도 됐나?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뜬금없이 막 노래를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저 자신이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때 우울증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어렵다거나 우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병이 생기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오픈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울증과 죄책감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당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칭찬받는 절반가량의 덕이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기질과 타고난 성품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에 속한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의 기본적 성품에 속하는 기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기질은 인간이 타고난 특성들의 조합이고 인격은 다듬어진 기질이다. 그리고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이 가시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기질의 모난 부분이라든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데이빗 시멘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기질에 의하여 좌우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당신이 그를 인식하고 그에게 자신을 드릴 때에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다. 당신의 기질이 변화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은 성령님께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허용할 수는 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우울하면 기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력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서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옳고 그름, 경험, 정의감, 분노, 미움까지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불법과 불공평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자기 비애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우울증의 문제도 곧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방법이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그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때 당신의 감지력은 변하게 된다. 조그마한 언덕이 큰 산처럼 보인다. 그러니 그때 진실한 친구들이 당신을 도와줌으로써 올바른 각도에서 실제의 높이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세 번째로는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사울도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의 연주로 마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평상시에도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왜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인생에 크게 낙담하고 넘어질 일이 있어도 금방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깊이 의존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직접 소통해 주신다는 것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가장 유익한 방법은 그것들을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표현한 포기와 절망과 고독의 감정들을 자신이 현재 경험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과 소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흘렀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이 책이 기억나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혼자 선택했던 방법인데요. 그때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몇 주 읽다가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돼요. 놀라운 은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한 방법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확신 있는 태도로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임재해 주실 것이란 약속은 그가 즐겨 사용하신 보혜사라는 말 가운데 나타나 있다. 이 단어는 우리 옆에 와 계셔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라. 그래서 가장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가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도 있고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제가 했던 대로 시편을 읽어보시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던 없던 간에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요.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원이라는 의사이자 작가가 쓴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우울증이 찾아왔다면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 의미를 찾는 일을 약이 대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입장입니다. 우울 증상 역시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도 말고 이제는 좀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나와 내 삶을 성찰해보라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네, 어떤 약이나 상담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왜 그것이 생겼는지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이 우울증에 관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마음이 무거운 분들, 외로운 분들,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께 이 위로의 나의 한 줄을 남기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내용이길 바라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얄팍한 자원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이미 상함을 경험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과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해하셨다. 그는 거부당함으로부터 오는 아픔을 이해하신다. 그는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그리고 고독과 버림받는 것이 얼마만큼 참혹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신다. 그는 먹구름 같은 우울증 증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 이와 같이 연약함들과 이와 같이 우리를 못쓰게 만드는 것들과 약함들에 대해서 그는 아신다. 그는 동감하신다. 그는 우리처럼 한번 상처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 치료자이시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